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베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았고 무후야일은 무드사일을 낳았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장들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4장에 비로소 죄란 말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이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했기 때문에 그 부모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주목했을 것입니다. 첫째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또 둘째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각자 이제 부모에게 교육받은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했습니다.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예배를 드렸고 태워드리는 예배를 드렸겠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무언가 예배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농사하는 자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은 받았지만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았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했기 때문에 예배자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같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물이 좋아서 더 복을 주시고 예물이 나빠서 기분 나빠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그 예물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해석의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고 부모를 통해서 들은 원보구음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기초로 예배한 것입니다. 물론 가죽 옷으로 말미암은 이제 실마리를 해석해 나가면서 아담과 하와가 동물 제사를 명을 또 받아 그렇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출받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거기에 기초하여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았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가인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가인이 회개하지는 않고요. 부모와 똑같죠.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하지는 않고 엉뚱하게 풀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우린 참 바보예요. 죄에 빠진 인간은 참 바보예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여기서 풀어요. 보세요. 6절에 분하여 해요. 왜 분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부족했던가 그걸 분해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받아주고 저 녀석은 받아준단 말이야. 저놈 참 꼴 보기 싫으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저런 녀석의 예배를 받아주는 하나님도 미운 겁니다. 우리는 참 바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올바른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지식을 사용하고 제대로 감정을 표출하고 제대로 의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참 인자하시죠. 너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하나님 아시지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이 타락했을 때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분이세요. 먼저 다가와 말을 거시고 손을 내미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냥 안 내버려 두고요. 사춘기 아이들이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좀 그냥 놔두세요. 그러죠. 그럼 좀 그래 줘야 돼요. 좀 혼자 있을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방치해서는 안 돼요. 이게 좋은 부모와 나쁜 부모의 차이입니다. 나쁜 부모는 방치하고요. 혼자 있게 해달랬어요. 좋은 부모는 존중하되 적당한 기회를 타서 개입해요.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 최고의 징벌은 유기라 그랬잖아요. 좋은 부모는 유기하지 않고 적합한 때를 찾아 지혜롭게 접근하고 교훈을 주고 상담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처럼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혼자 분내고 있네. 야, 네가 분낼 이유가 뭐가 있니? 참 웃긴 녀석이구나. 사람은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다가와 말 거세요. 그리고 해결책을 주세요. 7절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란 말이 처음 나오고 죄를 의인화해요. 죄가 사람인 것처럼. 죄가 네 마음에 푹 들어오려고 하니까 다스려. 못 들어오게 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대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죄의 소욕이 팍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그럼 문 열어주지 마세요.
유혹은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는 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것이 여러분 변명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럼 이렇게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이 그렇게 안 하고요. 아벨과 같이 들에 있을 때 그를 쳐 죽여요. 보통 사람들이 뭐 돌로 죽였다 그러는데 본문엔 돌이란 말이 없고 어떻게든 하여튼 때려 죽여요. 인류의 첫살인이 벌어진 거예요. 의인이 죽었어요. 한 예배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마치 범죄한 첫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처럼 또 물으셔요. 가인 열받았을 때 먼저 손 내미신 것처럼 이번에도 가인이 죄 지은 후에 그가 스스로 회개 안 하죠. 그에게 와서 말 거세요. 질문하세요.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너 어디 있느냐? 너희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은 계속 버틴거예요. 몰라요. 거짓말이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형은 동생을 지키는 자예요. 동생은 형을 지키는 자입니다. 가족은 그런 자인데 아주 심술이 났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교훈을 주세요. 너 뭐 했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끝까지 가인은 회개 안 합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너는 땅에서 저주받는다. 너 땅 읽어가지고 땅에서 벌어먹고 사는 자였잖아. 근데 이제 그 땅이 너에게 열매를 소출을 내지 않을 거야. 왜냐면 네가 끝까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때 가인이 늦게야 이제 태세 전환을 하죠.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끝까지 잘못했단 말은 안 해요. 용서를 구하는 한마디 안 해요. 그냥 너무 과한 벌 아니십니까? 징징대요. 이제 나를 쫓아내시면은 내가 유리방황하다가 날 만나는 자였으니 죽임 당할 겁니다. 울어요. 내 이런 마음도 하나님 받으셔서 참 우리 주님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에게 표를 주죠. 이 표가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그러나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7배나 받으리라 가인을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동쪽에서 쫓겨났는데 가인은 또 동쪽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성도 쌓죠. 그리고 후손을 봅니다. 그 후손을 보니까 가축 치는 자의 조상도 있고 또 음악의 또 조상도 있고 또 기구를 만드는 정교한 기구를 만드는 조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교만을 떱니다. 성을 딱 짓고 후손들이 많은 가운데 또 아내들도 많은 가운데 이제 악인은 악인을 낳은 거예요. 어떠한 악인의 성격을 보여주는지 보세요. 아내들에게 내 목소리 들으라. 술에 취해서 거나한 목소리 같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이에는 이인데 상처에는 상처로 갚지 않고 합당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상처 입혔는지 죽였다. 이제 죄인의 본성이고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상하면은 상함으로 갚아야지. 용서도 아니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가인보다 더한 자다. 로보암처럼 교만을 떠는 겁니다. 가인을 위해 벌이 7배? 아니야. 나는 77배. 내가 더 난 놈이야. 그러니까 죄를 짓고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나팔 부는 거예요. 아주 부끄러운 일이지. 자기의 심판의 형벌을 쌓는 겁니다. 어쩌려고 이래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누추한 말 많이 내뱉어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그죠? 신성모독적인 말 막 내뱉고요. 라멕이나 가인이나 나나 다를 바 없어요. 입술로 범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허풍이나 떨고요. 혼자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아벨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자손을 다시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셔가지고요. 그가 에노스를 낳았고 후손이 에노스를 낳아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를 주십니다.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노아가 태어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보십니까? 이게 수천 년 전 얘기인데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똑같지 않아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죄를 다스리지는 못하고 들어와. 나 기분 나쁘니까 들어와서 같이 한번 열받아 보자.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죄의 자신을 믿게 버리는 문 활짝 열어주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현대인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런 것처럼 가인과 현대의 죄인 모두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지만 또 이 죄의 형벌은 또 무서워해요. 그런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 믿고 회개하면 얼마나 더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신 이유는 혹시 회개할까 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란 걸 기억해서 회개하라고. 근데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악한 죄인을 참아주시고 전도자를 붙여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런데도 완고하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불공평하지는 않겠죠.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들으소서. 내 마음대로. 그러면서 이제 문화를 누리죠. 이제 가축 치는 자니까 그를 통해서 뭐 고기든 우유든 또 수금과 퉁소니까 음악을 즐기면서 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면서 온갖 혜택을 누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고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주 현대적인 책이에요. 그러나 결국 가인의 후손들은 인자의 왼편에 놓여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끝까지 고집할 것입니다. 핑계 못 대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넘어지기 전에도 다가와 권면하셨고 넘어진 후에도 다가와 기회를 주셨고 잘못을 저지르고 정죄를 받은 이후에도 뭐라 하니까 또 표를 주시고 어떻게든 살려주시려는 분인데 죄인은 또 한때의 나는 어땠습니까? 그냥 싫다는 거야. 다 싫다는 거야.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상태. 그게 바로 죄인의 상태의 내 모습이었어요. 이런 자에게 다가오셔서 부드럽게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도 선물로 주셔 믿음도 선물로 주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이제 몇 시간 후에 이제 마장동에서 세례식이 있어요. 저희가 무슨 로마교를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연로하시고 기운이 없어서 세례받으러 못 오시는 분을 위해서 요청을 받아 갑니다. 뭐 아침부터 바빠요. 뭐 가운도 챙기고 그다음에 그 세례와 성찬에 필요한 도구도 챙기고 순서지도 뽑고 그러면서 생각해요. 세례는 여러분 신비거든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세례받아? 세례는 물론이지 식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런 변화를 받았는가? 가인은 7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17배, 나는 770배. 난 더하면 더했지 더 좋은 사람 아니었거든요. 주께서 왼은의 왼 사랑으로 사로잡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난 동쪽으로 계속 도망가는 자인데 주님이 끝까지 주적해서 잡았다. 이제 집에 가자. 나는 형제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형제를 죽이고 싶은 자예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런 죄의 소욕이 있다고 표현하지 않을 뿐, 이런 살인자를 사로잡아 선을 행하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의를 행하는 자로 만드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지금도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엎드리는 자로 만드세요. 우리의 시작을 잊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요. 내가 먼저 주께 말 걸지 않았는데 먼저 다가와 손 내미시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계속 교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오면서 아직도 가인처럼 또 라마처럼 방황하는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작은 것에 충성하고 끝까지 사랑을 베풀기로 결심하고 작정하여 실행해 나가는, 그렇게 주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